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 3절에까지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과 이 모든 말씀들을 다만 절수로 빼지 않고 한 권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자는 저절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늘 본문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말씀을 죽어도 암송 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한 10년을. 그런데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뭐 안 돼요. 대화를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사랑으로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해도 10년이 지나도 암송을 안 하면은 말이 뜻이 다릅니다. 일일이 싸울 수는 없고 대화를 해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를 않기 때문에 죄인이 말씀 안 한 자는 죄인이에요. 여기서는 안 한 자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의 회중에 의인들과 함께 대화를 해도 절대 안 섞이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죠. 먼저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곧 생명 즉 산영이 되었어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리 불러들여서 그 안에 각종 나무를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아담에게 네가 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씨와는 임으로 먹되 뭐 시편을 먹든지 잠언을 먹든지 전도서를 먹든지 마태복음을 먹든지 어디를 먹든지 먹어라 맘대로.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와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첫 번째 계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세우시고 아담을 두면 배피게 얘기하셨는데 동산 안에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들짐승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들짐승이 뱀이 가장 강교한지라 뱀이 이와를 처음부터 아담을 꼬였으면 안 넘어갔죠. 이와를 꼬여서 하나님이 네게 뭐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와가 이 생명나무 씨앗과는 다 네가 의무로 먹되 좋은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과는 먹지 말라 했느니라 하고 말하자 뱀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네 눈이 그걸 싸먹고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느니라 하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먹으면 죽는다고 한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서 도저히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이미 사단의 유혹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건 쉽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에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먹었으면은 생기를 불어서 산령이 되었습니다. 그날에도 창세기에 말한 아담 이전에 많은 야만족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걸 먹었으니까 다시 흙으로 지은 인간뿐이었어요. 죽은 영혼이었어요. 로마서 8장에 사망의 권세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후에는 모든 인생은 뭐겠습니까? 흙으로 지은, 우리의 생각, 영혼이 흙으로 지은 아담의 후예가요. 다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죽은 영혼은 천국을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후로 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나왔어요. 믿음의 조상들, 열조들, 또 사도시대도. 근데 오직 그 일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아담의 모형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신으로 오신 분이라 그 영혼은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암송한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거예요. 암송을 모든 자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 재석 제물이 계셔서 하나님은 율법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얻지 못하니라 한 이걸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직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만 내 생각 내 뜻은 이미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는 부패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열조요 다윗이 이제 죄를 좀 졌어요. 그때 이제 고백한 게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게 하소서 내가 눈보라 하리라. 우슬초가 얼마나 쉽니까? 네, 그걸로 정결케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성도가 좋고 하기위해서 좋지만 좀 많을 때 우리가 말씀이 처음에 부음이 막 될 때 정말로 우슬초가 바로 함께 했던 형제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 식구들이 이제 아직 진리를 깊이 모르니까 막 찌르고 우슬초를 먹여요. 쉬고 싶는 거를. 그것을 먹어야만 돼요. 네, 다 그렇게 오죽하면 다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말씀을 가지면서 핍박과 조롱과 그 쓴 잔을 마실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정결해집니다. 온전히. 그리고 나도 그 안에서 속량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사망 곳에 있는 내 생각이 다 죽고 사라져 소멸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라.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의 크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저는 51편 하면서 이 도말해달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감이 듣고 싶구나. 막 어디 50만 성도가 있는데 거기를 처음에 갔는데 뭐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세상에 화평이 뭔지 선물 옷 사주면 아내가 기뻐하는 게 화평했다고. 그 정도 갖고 예수님 못 바뀌시나? 예수님 정말로 집신 신고 그 세마포 옷 입고 와서 그 저주를 받고 못 바뀐 게 아니 아내와 화평하라고 옷 한 벌 사주면 기뻐하고 이런 화평의 예수님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게 내 인생을 전부 바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예, 그러고 참 힘들었어요. 기도도 할지 모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암송을
하는 말씀을 하는 그분에는 얼굴이 빛이 돌았어요. 도말하라고. 이것이다. 내 죄를 도말시키려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다윗의 후예가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시작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나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미 모태에서, 우리가 아담 배우기 전에 모태에서 내가 죄악 중에 결정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섞일 때 이 둘 다 죄악의 씨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이로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니고 내가 모든 재물 중에 10분의 1을 잘 바쳤습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죄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아시겠죠? 아담의 원조와 다윗의 51편 보면 죄악 중에 출신인데 할 말은 뭐 있겠어요? 누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고 누구는 무슨 죄를 지고, 이것이 있기 전에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 죽어놓은 것입니다. 또 악인은 두 번째, 여기 오늘 제목이 죄인과 악인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잠언 1장에 보면은 솔로몬 지혜자가 뭐라고 했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그 지혜자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아비 어미가 꼭 육신의 부모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금 말씀으로 이끄는 자, 그런 자가 말씀을 암송하라고 묵상하라고 할 때는 그것을 꼭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관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에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기회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전대가 뭔지 알죠? 예배당에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돌리는 거. 돈 걷는 바구니가 전대예요. 우리가 함께 기회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자지 마라. 네 발을 흠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조 그들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니라. 무릇 새가 검을 치는 것을 보면 헌집이거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뿐이니 무릇 이를 사하는 자의 길은 다 잃어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걸 먹었거든요. 한 6개월 지났는데 바로 여기에 바로 내가 그 이상하다 했는 그 교회가 다가 아니구나. 너무나 그런 교회는 온 지구상에 퍼져 있습니다. 어디 대학을 나와서 목회하면은 전대 하나만 두면 출세한다고. 명예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숙제 2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앞으로는 자기 결혼 상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어요. 목회자라고 했어요. 제가 초신자 때. 1위가. 그들과 함께 다니고, 그들 악을 향하게 빠르고, 그들은 산채로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풀려요. 이제 세월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는 산채로 삼켰는데, 뱀이, 이와를 미혹하는 뱀은 혀가 둘이에요. 한쪽은 하는 말씀, 한쪽은 세상 말로 재미있게 잘 그걸 엮어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수견이라 뭉동에 빠지죠. 그래서 뱀은 지 식물이 잡히면은 절대로 씹어먹지 않습니다. 통째로 삼킵니다.
우리가 온걸 보아르며 통으로 삼키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흠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몰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좀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장로님 사업할 때 나도 좀 도와서 정신 차리고 했으면 그 사업 안 망했어요. 그러나 모형은 제일 큰 것이고 내가 할 일이 이것이라는 걸 알았고 소명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는데 지금 전도가 되지 않고 또 나가서 정말 말씀을 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어려워서 안 받아. 예수님이 오셔 직접 할 때도 5천 명이 따로 다 떠나가 생명의 진실로 너희들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말한 이 생명나무 실과는 먹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길지도 않아. 이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근데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고 5천 명이 떠나고 12만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였죠. 이렇게 악인이 절대 이걸 깨닫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그 다음에 악인은 유다예요. 유다인데 예수님이 제독함에 다니면서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먹는데 그는 항상 마음의 삼심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시편 41편, 시편 109편 또 이미 구약에 유다에 대한 애언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유다를 12 중에 하나를 섞이게 해서 그가 예수를 팔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삼심이 끊어지지 않았다. 근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삼하는 자를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렀도다. 유다는 예수를 팔고 이제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밭에 던지고 그가 이제 사도행전 1장 것을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즉 자기의 속셈, 배라는 육신의 배가 터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으로 믿고 알게 해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3대 유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그 120문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악인은 크게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뽑아본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을 미워하고 그렇게 다윗 한 사람하고 병졸 4명을 다니는데 거기를 군사 2,000명을 끌고 그들을 잡으려고 수색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도 처음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스 아들 사울을 기름 붓고 40년을 주셨어요. 그러나 악을 행할 때도 빨리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계속 두고 보셨죠. 결국은 그가 죽겠는데 그때 아멜렉 모든 것들을 짐승이나 종이나 무엇이나 다 멸하라 했는데 가지고 데리고 왕도 안 죽이고 아가강도 안 죽이고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변명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사무엘에게.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냐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걸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인데 이를 거역하는 자는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내가 삼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를 혹시 구족하냐 뭐 그러다가 전리품을 내자 이건 다 사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사울이 나도 묵상해요. 안 잊어먹을 만큼만 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왕으로 10년도 더 넘게 왕 노릇을 했습니다. 왜? 다윗을 핍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영원한 우리들의 왕의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그 실평과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간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으니 저희가 그 다음에 뭐더라 허탈한 자랑의 말을 소하여 미혹한데 행한 자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 누군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저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안 후로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세상으로 돌아서 얽매이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도를 안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알지 못할 때면 죄만 됐을걸. 악인이 돼가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잠속삼에 이렇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놓고 개가 토하였다가 자기 걸 토했다가 다시 도로 그걸 먹어요. 제가 토한 걸. 또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하고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남은 의심이 가면 직접 베드로 후서 2장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가 나와서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셨죠? 제 말이 믿음이 얼른 안 오면 베드로후서 2장 한 장만 해도 이단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차라리 안 태어남만 못합니다. 인생은. 그러나 악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악인이었습니다. 행악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그리스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예수 말씀을 전한 자는 거기서 돌로 쳐 죽는데 앞장서는 악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성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3년간 들어가서 외부 출입안하고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고 오니까 모든 사도보다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저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에서 하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내가 죄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죄인이든 악인이들은 다 사함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면 무조건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은 사도 바울도 주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는 죄인 둘이 같이 못 박혔습니다. 행악자 둘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앞에서 막 뺨을 주고 조롱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가라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내려가봐 이러고 조롱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당신이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 죄인이 도둑질하다 들킨 죄인. 어쩌다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말을 하자 예수님은 알죠. 그 사람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잘 알고 신이시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행악자요 도둑이었는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않은 같은 행사가 상통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삶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모든 것이다. 예, 불거품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낭송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노의 복을 추구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정말 10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대화 나누고 또 친구하고 20년을 함께 교회를 다녀도 암송해서 금방 버려버리고 아니면 암송 안 하고 하면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에 죄인이죠 다. 근데 어떤 말을 해도 비슷해요 처음에. 근데 결국은 뿌리가 틀리고 갈 길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회개 중에 들지 못듯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아시죠? 네, 아멘이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오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제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하며 안 죽을 영혼까지 죽이고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은혜의 길을 막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아무리 이것으로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또 우리들도 알고 있사오며 하나님 어서 빨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이방인에게나 또한 주여 주여 잘못 믿는 자에게나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시옵시고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